오늘 또 요나서 이제 2장 말씀 또 전하게 된 장선 형제라고 합니다. 혹시 다들 저번 주에 동현 형제가 한 요나서 1장 말씀 다들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어서 이제 2장 말씀 이제 전해 볼 텐데요. 같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다입니다. 같이 요나서 2장 말씀 짧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지금 부분이 요나의 기도 내용이죠. 이 기도가 엄청 독특한 구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지금 요나의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그 기도의 내용만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 기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요나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아직 어떻죠?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구원은커녕 당장 죽기 직전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자처럼 노래하는 그 요나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달라질 수가 없다. 그렇게 절망이 우리 영혼을 잠식할 때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걸어온 길인데 그 끝에는 오직 낭떠러지만 있는, 그렇게 낭떠러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절하고 고독의 시간, 우리가 다들 한 번씩 있을 걸 생각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요나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나서 1장의 배경을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사명을 주시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엄중한 사명을 주셨지만 요나는 그 명령을 어떻게 했죠?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왜? 그런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히던 그런 원수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요나의 눈에는 그 니느웨를 보았을 때 그냥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정반대인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불순종, 요나의 불순종을
독특한 단어로 반복해서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사명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 깊은 곳을 지나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영적 방향은 언제나 예외 없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서 이제 풍랑이 일어도 깨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굶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가는 인생의 종착지였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이 도망치기를 멈추고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곳입니다. 바로 대면하게 된 곳이 이런 화려한 궁궐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숨조차 쉬기 힘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을 또 잔인한 자비라고도 부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당장 뭔가 속박을 받고 움직이지 못한다 했을 때 엄청 힘들지 않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물고기 뱃속 어떨까요? 소화액이 흐르고 몸이 곧 녹을 것만 같고 뼈가 어스러질 것 같고 숨도 쉬기 힘든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장소 같지만 실상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익사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은 이 요나의 완고한 고집을 꺾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기에 만드신 거룩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오직 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적의 시작점, 출발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절망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극한의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기서 기도하다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가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중재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즉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1장에서 폭풍이 불 때 어땠나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잠만 잤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의지와 힘이 완전히 파산한 그 자리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한 요나는 2절에서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이 부르짖었더니, 이는 이 짐승이 울부짖듯 정말 절박하게 살려달라고 구조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깊이 살펴보면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이제 공간이 있는데요.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선원들이죠. 그러나 지금
요나는 그 선원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던진 사람이나 그 폭풍을 분 그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선원들이 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나를 던지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시선인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면 끊임없이 원망과 증오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면 비로소 거룩한 회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또 수월의 또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 수월의 뱃속, 바로 죽음 그 자체, 고통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다라고 탄식을 하게 돼요. 이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사태, 완전한 무력함을 의미합니다. 바다 풀이 머리를 휘감아 숨을 쉴 수 없는 그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깊은 바다 밑바닥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경험을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인데요. 어느 교회에 정말 사업을 너무 크게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은 한 성도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모든 돈을 다 잃고 이제 일어설 수 없는 그때, 그래서 장로 형제님을 찾아가서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장로 형제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설 힘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그 성도님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형제님, 그때 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은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완벽한 자가 아니라 무너진 자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이 눈앞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까? 같이 성경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너진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절망의 시간, 내 길은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요나서 2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요나의 기도가 이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시입니다. 이 다시를 이제 원어로 해석하면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강한 의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환경을 아까 보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좀 좋아졌습니까? 요나의 상황은 아직 처참합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나를 영혼까지 들렀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는 말씀처럼 여전히 눅눅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주변은 여전히 캄캄하고 또 물속 깊은 곳에 내려가면 어떤가요? 압도적인 수압으로 이 물의 공포가 그를 또 에워싸고 있습니다. 환경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결정적인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요나의 시선의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도망치던 그 요나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회개의 또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비는 그런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그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물리적으로 성전을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했던 거예요. 그렇게 환경이 좋아져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또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으로 자신을 던진다. 그런 뜻의 생각하다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이 다 빠져 피곤할 때, 즉 완전히 무력감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그것이 살 길인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봤는데요. 제가 요나서 이 내용과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모태신앙으로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 중 멕시코를 보고 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멕시코에 선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하던 중 2018년에 엄청난 그 처참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 두 다리가 으스러지고 24일 동안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지금 요나와 같은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의식이 없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주님을 대면하는 신비한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오셨는데 장로교는 어떻게 우리 모임과 같이 그 신비한 체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절대 믿지 않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도 절대 믿지 않았던 분인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 간증입니다.
그렇게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들었던 그 선교사님의 첫 생각이 어떤 고백인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셨구나. 평생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 깊은 곳에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진짜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짜 신앙의 껍데기를 벗기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또 산더미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시간, 회개와 구원을 경험하고 더 큰 사명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마지막 이 요나의 기도는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특히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이 요나서 전체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요나가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점이에요. 요나는 아직 육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마치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이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 그 한복판에 있어도 미리 우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8절에서 또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헛된 것은 안개, 숨결, 실체 없는 그런 공허함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돈, 명예,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 나 욕심, 그런 많은 우상들을 모두 안개처럼 사라질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엄청난 은혜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 요나의 사건을 가리켜서 요나의 또 표적이라고 또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구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대한 예표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진정한 회개 완성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회개는 반드시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는 처음에 그토록 거부했던 니느웨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 회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회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조금 더 들려드리면, 그렇게 선교사님이 아까 자신의 그 믿음의 상태를 깨달았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 그 예수님, 그리고 선교사님 세 분이서 이제 재판의 자리를 여셨는데, 사탄이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선교사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그 거룩하신 크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낱낱이 밝히 드러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치심은 곧 죽음의 두려움으로 변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모든 정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결국 사탄은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 후에 예수님과 단둘이 남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선교사님의 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선교사님의 인생에 가치 있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뽑으셨어요. 어떨까요? 평생을 교회 선생으로서 아니면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섬겼던 그 선교사님의 인생, 가치 있는 순간이 꽤 많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 너무나도 적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선교사님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의 인정, 나의 욕심, 그 동기로 내가 이때까지 사역, 선교를, 아니면 찬양인도든 말씀이든 작은 거든 큰 거든 섬겼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악함을 절감하면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선교사님은 또 다시금 깨달았는데, 이런 죄인 같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선교사님은 발견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달은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넌 내 증인된 삶을 살 거라라고. 그렇게 이 선교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이후 그렇게 선교사님은 24일을 지난 후에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어떤가요?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이에요. 두 다리는 으스러져 있고, 의사는 지금 당장 선교사님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진단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환상처럼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처럼 몸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내가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이 간증을 보았을 때 우리는 좀 많은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구원의 은혜는 진정으로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나서 2장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요나를 집어삼켰던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내려놓습니다. 이는 인간이 발버둥 쳐서 물고기에 뱉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에게 이 육지는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그게 요나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한 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찾으면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주셨던 그 두 번째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답답함과 사방이 꽉 막힌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출발역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그 고통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줄을 다시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며 일어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요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기적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물고기 뱃속을 우리 박차고 당당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